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안진뱅이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걸을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첫째는 그가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주목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자기의 설교를 주목하여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과 안진뱅이의 눈이 서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전기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강단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능력은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설교 중에서도 말씀을 듣다가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집중하여 보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보다 안 보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느 주일은 나오다 어느 주일은 안 나오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기도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 안 보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여 보십시오. 집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목하여 보십시오. 아무 일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그냥 들으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부딪히지 않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설교할 때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도 어떤 사람은 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불이 됩니다. 방망이가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다른 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말씀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설교를 들었지만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심겨졌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애쓴다고 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운다고 하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외치며 기도하고 별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의 싹이 그 속에 뿌려져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도 혼자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여자의 몸에 들어갈 때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지고 내가 그것을 접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그냥 흘려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않고 흘려 들을 때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험생이 공부를 몇 시간 동안 했느냐, 책상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했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100세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아마도 바울의 설교를 5분이나 1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명은 어두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 생명이 와서 염려와 근심을 다 떠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육체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육체를 걷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과 능력을 따로따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이 따로 있고 능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따로 있고 능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받게 됩니까? 능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동시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했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금 이처럼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안진뱅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음으로 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가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아마 이런 내용의 설교를 이 안진뱅이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첫째로 바울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믿음을 발견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은요, 굉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는 순간 그는 그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아마도 바울은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 법칙의 세계를 떠나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의 편에 설 것인가? 성령의 세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도 늘 부인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아이들이 울다가도 야 김익두가 온다 그러면 무서워서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방앗간의 안에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성경을 믿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돌아다보았다는 것은 확신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방앗간에 들어가서 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성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성에 타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에 동의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지금 일어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했는데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아마 안진뱅이가 야, 너 눈 뺐냐? 내가 평생의 안진뱅인데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믿음이 불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처럼 여러분의 육체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믿음이 불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10절 같이 합독하죠. 10절이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는 훌륭한 학자일 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은 후에는 능력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기적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리 믿기 어려운 일이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 이상도 성경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쏟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경의 눈이 뜨임받기를 바라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모든 암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울증은 낫고 정신병은 온전하여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파괴되고 병든 인격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적과 또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